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를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인성의 한 과부라는 그런 내용의 제목을 갖고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은 이 나인성의 한 과부 이야기. 이 나인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성에 한 과부가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나인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오늘날에도 네인이라고 불리우는 마을로 현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야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 그 당시 이곳, 이 네인이라고 하는 이 동네로 올라가자면 좁은 급경사로 이루어진 지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길 양편에는 무덤이 이렇게 많대요. 무덤 같은 굴들이 많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 우리가 유추를 해볼 때 바로 이 지점, 이 부근에서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나인이라고 하는 뜻은 즐겁다, 기쁘다 그런 뜻인데 이 나인성의 기쁨과 그 즐거움에 어울리지 않게 오늘은 아주 슬픔의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사는 인생의 이 세상의 영역이 기쁘고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영역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은 때로는 슬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또 우리의 실제 삶은 역시 서로 교차하고 있다. 기쁨과 희망과
어떤 즐거움, 그것과는 반대가 되는 우리 현 주소의 그 모습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 장례 행렬이 주님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죽은 자는 바로 아주 젊은 청년인데 그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이 과부를 측은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와 온 사방에 두루 퍼졌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아주 짧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담겨 있는 이야기는 대단히 깊고 넓기 때문에 다음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과부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역시 과부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사회에서의 하나의 약자에 속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든지 또 우리 예수님이 특별히 이 과부나 또는 고아나 나그네나 이러한 자들을 특별보호 대상으로 이렇게 정해서 보호하는 그런 언급을 성경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과부가 됐을까? 그것까지 우리가 추측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거는 아주 단순할 것 같아요. 과부가 되고 싶어서 됐겠습니까? 남편이 있었는데 아들을 낳고 얼마 안 있어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과부가 되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의 과부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그런 인식이 아니라 아주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고통이 담겨 있는 그런 인식이 사회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 여자가 왜 과부가 됐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든지 전생에 죄가 많은 여자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인식을 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도 상당히 그런 관점에서 힘들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아주 비참한 그런 경제적인 생활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가는 삶에 어떤 그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저 나도 죽고 싶지만은 말이지. 그러나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을 아들에게 거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희망을 걸고 살았을 것이냐.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성장을 하고 난 이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그 희망이 쌓여서 정말 그 희망이 열매를 맺는, 오히려 아들을 보면 남편을 보는 것 같고 아들을 보면 남편을 의지하는 것만큼의 그런 의지를 말이지 갖게 됐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어도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에 과부에게 있어서 남겨진 자식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당시에는 자식이라도 없다면 노년에 이르러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불쌍한 사회적인 존재, 과부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바로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됐어요. 마지막 삶의 희망의 끈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 아들의 시신을 보고 울며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과부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고통은 나인성 사람들의 도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은 우리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의지라고 그럴까, 하루하루 삶의 어떤 자신이라고 그럴까, 이런 긍지라고 그럴까 말이지, 이런 삶을 지탱해주는 최소한도의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도움을 받지 않고 그래도 내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하고,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 뭔가 내 자신이 있는 거야. 그런 어떤 자존감, 자신감,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일의 희망을 보며 우리가 꿋꿋하게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랑의 빚을 너무나 많이 지다 보면 그것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만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사랑의 빚을 많이 주니까, 사랑을 너무 많이 주니까 그것이 너무 무거워 빚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나는 이렇게 도움만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지에 대한 문제를 갖고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자존감이 떨어지고 삶에 대한 어떤 능동적, 진취적 그런 기상마저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때 참 이 여인은 대단히 참 어려운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장례 행렬이 나인성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이 장례 예식을 치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유태 나라는 공동체, 마을 공동체 의식이 강해서 누가 죽었다 하면은 가서 함께 이렇게 참여해주고 함께 슬픔을 나눠주는 것이 대체적인 유태 나라의 풍습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남편이 죽었을 때는 나인성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을까? 도와줬을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한 10몇 년이 흐르고 또 아들이 죽어와서 또 그 나인성 사람들이 도와줬을 때 그 나인성 사람들에 대한 이 과부의 어떤 면목이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에 참 그들의 사랑은 이 과부로 하여금 부담으로 돌아왔을 것이고, 그것이 또 한편의 슬픔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나인성 과부가 받은 하나의 고난이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이 과부에 대한 시각이 과연 어떤 것이냐, 이걸 또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물론 사람들도 불쌍히 여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과는 달라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각도는 처량하고 안 됐고 말이지. 그리고 너무너무 불쌍한 그 정도예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어미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할렐루야, 그런 긍휼한 사랑으로 불쌍히
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과부의 무엇을 보셨기에? 제가 이제 본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에이도예요. 에이도는 이제 본다. 하나의 우리가 시가 있고 사이트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는 단순히 어떤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사이트는 집중적으로 뭐를 꿰뚫어 본다. 새가 곤충을 바라본다 하는 것도 사이트,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 에이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를 깊이 바라보는, 통찰하는 그런 개념이 커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 여인의 흐느껴 우는 그 모습을 단순히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슬픔을 깊이 꿰뚫어 보는 것이죠. 왜 이 여인이 불쌍히 보였는지에 대한. 그래서 에이도는 뭐 경험하다, 감지하다, 인지하다, 주목하다, 알아채다, 관찰하다, 발견하다, 계속 그런 뜻을 체험하다, 방문하다, 찾아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과부의 단순한 얼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의 형편을, 그의 삶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여인의 형편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는 관점은 이 과부의 그 외로움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은 뭐 이 과부만 외로웠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는 사회학자 하이데커가 얘기했듯이 우리 인생은 던져진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던져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을 떠보니까 이 세상에 광활한 대지 위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부만이 과부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나만의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고, 나만이 받는 고통을 내가 아파하고, 나만이 받는 비참한 삶을 내가 감내해야 되는 말입니다. 네? 그러한 과부의 그러한 형편과 같은 그런 삶의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과부의 그 외로움을 보셨듯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알고 계시고, 왜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지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과부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디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까? 네. 보통 과부는 잘 운다고 그럽니다. 말만 해도 눈물을 흘리고 또 오해도 빨리 하고 마음도 빨리 상처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과부는 보통 약자의 상징이기도 하죠. 이렇게 약하다 보니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냐? 과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들도 연약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과부의 환난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살아온 삶에 있어서 닥치는 환난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부를 이 환난 중에서 돌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는 환난 중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가령 남편이 있는 사람은 엄마와 아내로서의 말만 하면 되지만, 그러나 남편이 없는 과부는 아버지와 남편의 일까지 도맡아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맡은 일이 배나 더 많고 그만큼 힘들고 고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과부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까? 첫째는 불쌍히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언제부터 주님을 믿었을까? 라는 문제를 두고 이렇게 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근거가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할 때에 반드시 사용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면 깨끗함을 받았으니 내 믿음대로 되라. 항상 상대의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예수님은 그 조건을 갖고 축복해 주시고 선언하심으로 상대의 병이나 모든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그런 예가 전혀 없어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례적이죠. 뭐 이 과부에게 믿음이 있었다든지 전혀 나와 있질 않습니다. 무조건 불쌍히 여기시고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이것은 최초 그 여인이 살아온 삶의 형편을 살피신 후에 불쌍히 여기신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으면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동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을까? 여기 보면은 울지 말라. 이 울지 말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클라이오, 흐느껴 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 없이 우는 헬라어는 또 따로 있어요. 소리 내어 흐느껴 울었다는 것이 클라이오인데 이 여인이 클라이오하게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비통해하면서 울고 있었음에 틀림없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은 말이죠. 여기 보면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헬라어가 스플랑크나조마이예요. 스플랑크나조마이. 창자가 뒤틀린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으면은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을까? 그래서 이 여인이 믿음의 조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본문의 기사를 통해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그 아들을 일으켜갖고 그 어미에게 돌려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을까?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뿐입니다. 다 떠납니다. 이 장례 행렬에 이 사람들이 같이 슬퍼하며 울며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절망을 당한 자를 찾아오셔갖고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 15절 시작.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하기를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미에게 주었다. 원상복귀 됐어요. 원래대로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어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것이 무슨 일인지. 그 어미가 놀란 것이 아니라 장녀 행렬이 다 놀랬던 겁니다.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여인의 슬픔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하며 돈을 벌어야 될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가 울고 있는 눈물의 근원적인 원인은 죽음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똑같이 한 번 울었다고요. 그런데 아들이 죽어 또 한 번 그 눈물을 삼켜야 되는 이 도대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죽음이. 왜 인간은 죽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왜 죽음이 내 남편과 아들을 갈라놓게 했느냐? 그 죽음의 문제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황에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은 죽음을 관장하시는,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인상 고아버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첫째,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삶의 문제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마 상상하기는 그 어미가 대단히 놀랐을 것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절망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희망적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다시 절망을 딛고 다시 희망으로 살아가겠다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회복하는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면 이 여인이 주님을 믿었을까? 그 이후에 이 여인이 주님을 믿었을까? 자,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거의 아마 90% 이상은 믿었을 것입니다라고 추측하겠지만 그것도 추측이니까 일단은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죠. 분명한 사실은 이제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렇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두 번째, 이 아들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이 생각났을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희망이 가득 차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행복과 축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삶의 문제로 인한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친 해리 할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원숭이를 통해서 실험을 했대요. 절망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주었는데요. 절망의 구덩이라는 심리적 고문 상자를 만들었어요. 직육면체 상자로 윗면만 빼고 사방에 막힌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었어요. 특이한 것은 피라미드를 거꾸로 놓은 것처럼 위는 넓고 아래는 좁게 제작을 했는데 어린 원숭이를 이곳에 가둬 놓으면 위로 오르려고 노력하지만 스테인리스 표면이니까 미끄럽고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미끄러져 내려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구팀은 어린 원숭이를 이 상자에 넣고 관찰을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원숭이들은 올라가려고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좁디 좁은 바닥에 끼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원숭이는 찾아볼 수 없었고 이런 시간을 보낸 원숭이들은 상자에서 다시 꺼내주어도 여전히 우리 구석에 웅크려 시름시름 앓다가 다 죽어갔다고 그럽니다. 이 절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 무엇을 통해서 희망의 길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존 홉킨스 대학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따뜻한 물 속에다가 쥐를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하는지 보았더니 60시간을 버티더래요. 그런데 다음 쥐는 손으로 잡고 이 쥐가 체념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넣었는데 바로 물에 빠져 죽었대요. 희한하죠? 바닥바닥 살아있는 말이죠. 아직 나는 살 거야.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희망이 있는 그 쥐는 60시간을 버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은 쥐를 딱 잡고 체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에 넣었더니 그냥 물에 빠져서 죽었대요. 실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거의 우리 인생사에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 번째, 나인성 과부는 이번 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것을 경험함으로 이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인성 과부는 체험을 했어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을 믿었겠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았을까요? 다시 부활하는,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희망, 그 날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수없이 삶의 문제로 절망하고 슬퍼하는 근본적인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많아도 우리는 절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커는 그에 져서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 문제입니다. 생을 향한 애착과 죽음 앞에 느끼는 불안과 죽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기피한다고 이 문제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심상투사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여러 투사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50살이 되잖아요. 50살이 넘은 사람에게는 잠재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관심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의 문제랍니다. 거기에 대한 몰두, 죽음에 대한 몰두가 있다는 거예요. 50세 이상이 되면. 예측이 가능한 불가항력에 원천적으로 다가오는 자연사든지 예측 불허의 사고이든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죽음은 차별이 없고 신분의 귀천이나 지위의 고하가 없습니다. 그렇게도 자유를 부르짖던 사르트르도 1980년 3월 파리의 브루스의 병원에서 죽음의 불안과 공포 때문에 병명도 묻지 않고 한 달 동안 발악을 하며 찾아온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다가 죽어갔다고 합니다. 1883년 3월 14일 칼 막스가 사망하던 날 그의 하녀가 다가와 저에게 당신의 마지막 말을 남기신다면 제가 기록해 두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막스가 하는 얘기가 시끄러워 나가! 하고 소리를 치면서 죽어갔다고 그래요. 나폴레옹은 나는 불행했다. 프랑스, 군대, 조세핀 이라며 초라하게 숨을 거뒀다고 그럽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사람이 어떻게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장례의 행렬을 멈추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이 사건을 통해서 평생 동정을 받는 인생에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정의 눈빛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대상이 아닙니다. 16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는 더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빚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을 갚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선을 끼치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그런 역사로 살아갔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절망의 행렬에서 소망의 행렬로 일어나야 됩니다.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동정받는 행렬에서 영광을 돌리는 행렬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난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